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저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북로에 제52회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내 목소리가 좋은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가대 소리가 참 좋다고 그분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우리 성가대원들이 어떤 다 그런 노래 올려놓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핀잔 줄 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보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이 목사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문맥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한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이 한 단어가 그 문맥 전체를 대표하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 혹은 문맥을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과 아마도 다음 주까지 될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도 이 문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을 열어 구주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또 8장 12절, 22장 13절 또 다른 여러 여타의 성경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안과 밖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여 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바깥 문이 있고 또 예배당 안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지만 문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의 문이라 또는 문 안에 들어가느냐 문 밖에 있느냐는 두 개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문 밖에 거하는 자는 그렇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증언해 주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있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까? 양에 비유하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존재는 사람에 비유하여 그것을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이라는 존재, 양이라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주 구덩이에 빠지거나 위험한 길에 들어서기가 쉬운 존재,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대표적으로 어때요? 연약한 존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어야 할 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양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 같은 바로 존재가 바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것이냐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데 양의 우리를 통과하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절도요, 강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의 인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마귀요, 또 오늘날 말하면 거짓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존적인 양과 같은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을 받으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주님의 양,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이 이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원에는 보편성과 배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 속에는 구원의 문이 먼저는 열린 문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에게는 이 문이 제공되어 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림을 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 문은 바깥에는 이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주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이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또한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 범연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누가 교회를 옵니까? 죄인이 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이 죄 문제를 하냐고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어떤 이 삶의 이 어떤 생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면 교회 그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심지어는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차별이 없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차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 어떤 선택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는 기준에 맞으면 구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조건들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 그리고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셔서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또한 배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잘 계세요. 구원의 문은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에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강조적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양의 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형태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표현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안전과 평안과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것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유일한 입구이자 또한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또 있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풍성한 삶은 그것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의 풍성함에 이르는 행위를 여기서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삶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꼴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일관되게 구원과 관계되어 표현하고 있는 것과 그 문맥과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떡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산떡이 되시죠.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고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 되시고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와 같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꼴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늘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통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이 바로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꼴,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 인격,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꼴, 영생의 꼴을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인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